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육신에 속한 옛사람이 성령에 속한 새사람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이제는 우리의 주장과 자립적인 삶을 버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인과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여 새 사람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전 인격으로 주님께 복종하고 따르는 삶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원하며, 이는 매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의 순종으로 통해 긴밀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매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그로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픈 중심의 고백이 날로 새롭게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른 아침에 드려지는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셨사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로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 구약성경 879페이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러나 그의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시편 105편은 이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10가지 재앙과 이 출애굽 이야기를 다루는 그 역사시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해고해 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하나님이 그 행하신 그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역사의 어떤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 역사를 그 옛날 얘기처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음을 증거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 어제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셨는지를 이 본문 이제 12절부터 하나씩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본문 이제 12절부터 23절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 가정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그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이다 보니 찬송시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이제 수립되기 이전에 나그네처럼 이민족 저민족을 뜯을 때 그 삶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의 기근과 이 요셉이 노예로 팔린 시간을 이제 되돌아보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제 성취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23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때 이스라엘은 그 야곱 이름이 개명된 그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애굽의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오늘 본문 보면은 나그네로 시작해서 나그네로 끝납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되었고 나그네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을 때도 나그네로 지내고 애굽으로 가서도 나그네로 지내고 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그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고 신자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이 땅에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같은 그 삶의 방식을 이제는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인 그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합당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은 고향 친척 부모의 집을 떠나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나그네로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의 어떤 순간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억압지 말라 하고 아브라함 같은 이 나그네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돌보시고 개입하십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설령 왕들이라 할지라도 꾸짖고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우리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끊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만 있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야곱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은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았고, 과거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스스럼없이 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얻어야 이 적성이 풀리는 오직 땅에 집중된 신앙인으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애굽에 야곱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바로 왕이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바로의 질문에 야곱의 대답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말하면서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이 야곱의 이 고백은 이 세상 진짜 온갖 모진 풍파를 겪고서야 이 말년에 야곱은 이 세상의 삶이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즉 본향을 향한 순례자임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곧 이 순례자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이제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고, 비록 몸은 땅에 의지하고 있지만은 순례자의 마음은 하늘 가난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지나간 자리는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향한 순례자로 하늘 가난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 삶에 울타리를 높이 쌓고 내 것만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자리에는 나눔과 사랑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야곱은 이 인생 말년에서야 비로소 이제 순례자임을 깨닫고 이런 삶의 어떤 참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떤 순례자의 영성을 지니고 사는 자들이고, 내 안에 어떤 순례자의 영이 풍성할 때 내가 머무는 곳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평화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나라, 하늘 가나안에 우리가 고정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더라도 마음에 두고 되새겨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하늘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사는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타국인이고 순례자요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현재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들고 살지만은 순례자는 이 세상이 자신의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목도 전혀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소망과 조그만 믿음조차 두지 않는 사람이 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제자인 사람은 적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타국인이고 순례자요 나그네로 사람은 극히 드문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것들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9절에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우리 집, 곧 이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고백하고 이 세상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16절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전환하면서 이것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기근이 나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기근이 든 게 아니고 기근을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의 그러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기근이 이제 어느 정도 심했느냐 하면은 이게 야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예외 없이 너무나 심하게 거의 죽기까지 생겨서 어중간하게 이제 애매하게 그저 먹고 살만하게 이 기근이 왔다면은 그저 그렇게 먼 애국까지 목숨 걸고 애국을 향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계획은 애국에 필히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국에 가게 되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동생을 만나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결국 요셉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린 이제 형들을 이제 보고서야 자기가 어릴 적 하나님께서 두 차례 걸쳐 자기에게 꿈꾸게 했던 그 계시가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야 이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 요셉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이 사실 앞에 눈 열어지면서 그 형들 가해자도 피해자인 요셉도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져 버렸고 원수도 친구도 담벼락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유명한 세 가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주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지구촌의 무시무시한 이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만민을 살리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제서야 이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 운명이 참 기구했어. 돈이 없어서 가방끈이 짧았어. 세상에 어떤 빽줄도 없어서 이런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계획하신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하여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팔려온 것입니다. 팔려올 때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손길인지 전혀 상상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리 보내셔서 기근의 때를 대비할 계획이었고 요셉은 그걸 겪어야만 했던 요셉의 입장에서는 팔려간 것이고 재수가 없어서 이 운명이 기구에서 팔려온 것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 18절에 보시면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착고를 차고 쇠사슬을 매였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착고를 채우고 그걸 쇠사슬에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셉이 원하는 그 인생대로 살도록 두지 않고 묶은 사람의 그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원하는 대로 인생길을 가져주지 않고 묶은 사람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도 그때는 힘들어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의 그 강끈하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쇠사슬로 묶고 족쇄를 채워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끌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다행스럽게 지금까지도 앉아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요셉의 그 인생을 추려서 딱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형통이라 단어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제 팔려서 애국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종으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힌 것이 결코 취한 상황이 형통하고 복되다 할 수가 없지만은 그 형통하다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기에 다른 이방인 요셉의 주인 보디발과 또 감옥의 간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셉을 알아봤습니다. 이방인조차도 그 눈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이제 아내가 그 요셉을 동침하기를 청하는 그 유혹의 그 현장에서 요셉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저는 이 대목에서 항상 이 생각을 해볼 때 1차적으로 보이는 그 주인 보디발 이게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그만큼 인정을 해주고 그 집에 정권을 주면서 그만 것은 이제 보디발 아내였고 모든 정권을 주면서 저는 이 범죄의 현장 앞에서 그 입에서 내가 어찌 이렇게 은혜 입은 그 보이는 주인 보디발에게 내가 범죄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먼저 나왔지 않겠나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 역시나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겠는가? 이런 신앙 고백은 진정 그 내면에 누가 왕이고 주권자인지를 고백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실제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뭐 삶으로 말로서는 고백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현실의 이 앞에서 이런 고백과 삶을 살아낸다는 거 참 그게 너무나 참 도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고 행동하기에 이방인조차도 눈에 보였고 또 하나님이 그의 믿음에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는 나쁜 일만 생기고 나는 왜 다른 이들 비해서 좋지 못한 환경을 가지고 나는 되는 일이 없냐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답과 축복을 정해놓고 그것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이 형통하다는 단어가 언제 등장을 합니까? 이 칠흑 같은 인생의 구덩이에 던질 때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애굽에 팔려갈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졌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자, 우리 시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형통이지만은 이는 누구의 시각에서 형통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래서 여기 사용한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형통의 의미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형통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은 무시무시한 이 기근과 환난 때의 만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으로 요셉의 입에서 무슨 신음 같은 그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려고 그리 하셨습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그 전체 그림에 눈 열리지 전까지는 팔린 줄 알았고 끌려온 줄 알았고 붙잡혀 온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의지이겠습니까? 본문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동안 이 노예로 팔려오고 옥중 생활을 하고 그에 닥쳐온 알 수 없는 이 고난, 그 요셉은 단련되었고 하나님 계획에 눈이 띄어졌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지나 보니까 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의문이 생길 때가 있고 우연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주고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주지 않으며 이 세상에 정들지 않고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영성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별로 연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 돌아갈 집,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인도에 따르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묵상을 계속 이어가시겠습니다.